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3페이지에 있는데 핸드폰으로 많이 찾고 계시네요. 찾으셨으면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바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큰 슬픔이 찾아오거나 또 큰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때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퍼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큰 기쁨이 있거나 어떤 큰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도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눈물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이렇게 갸우뚱하시는데 혹시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셨다면 그 눈물에 그 눈물이 슬픔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인지 아니면 큰 기쁨과 감동 때문에 흘렸던 눈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큰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때로는 기쁨, 큰 감동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눈물이라는 게 그냥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우리에게 눈물이 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은 예루살렘의 구원이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었죠.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세요? 제가 이제 눈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와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겠죠. 뭐가 많이 보이세요? 애통이라는 단어, 또 통곡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전에 예루살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구원과 회복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구원과 회복이라는 말이 애통과 통곡이라는 말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원과 회복이라는 말에 애통과 통곡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애통이나 통곡이라는 말은 구원이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심판이나 멸망이라는 말에 더 잘 어울리는 말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이 애통과 통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온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금 포로 생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었죠.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각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다급했고, 그것에 허덕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공동체 의식 같은 건 전혀 이 가운데 느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전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주변 국가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전혀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같은 시기에 이제 사역했던 학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인 개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촉구했는데, 한마디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던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의 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하셨던 그 회복의 약속, 그 회복의 그 약속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었고, 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과 그 기대를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구원과 그 회복에 대한 그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 12장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애통, 애곡, 애통, 통곡, 슬픔, 눈물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모든 회복은 애통과 통곡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통과 통곡으로 시작된 이 기도가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회개의 기도가 결국엔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한다 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이 19장 37절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면서 그 피와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살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스가랴 10장 12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지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또 그를 위하여 통곡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기도 했지만 이사야 다음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 당시의 현장의 상황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10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무슨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지셨죠?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단순히 그 죄를 대신 지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인과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던 그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막 그 공격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과 같은 그 시기심과 권력에 대한 그 욕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의가 뭔지 말하지 못하는 그 비겁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그 로마 군인들의 잔혹함과 폭력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이 단순히 비참하고 불쌍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이 나올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고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용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흘리는 그 눈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흘려야 하는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어야 한다는 걸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는 그 눈물, 그리고 그러한 눈물을 너희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흘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눈에 회개의 눈물이 좀 말라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잊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면서 값없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눈에 그 회개의 눈물이 다시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는 그 눈물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러한 슬픔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과 눈물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독자는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유일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독자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가 얼마나 처절하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지 이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장자, 이 장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유일한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 장자를 잃으면 부모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그 고통을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애굽에게 내렸던 10번째 재앙 이것이 뭐였죠? 모든 첫 번째 난 그 장자가 다 죽는 거였죠. 그토록 완악했던 바로의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만큼 장자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해야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눈물이 그만큼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무기또 골짜기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역대하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던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온 나라가 그렇게 슬퍼한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회개가 이토록 진실되고 간절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려있진 않는지, 우리의 입술에 회개의 기도가 멈춰있진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애통하며 통곡할 수 있는 그렇게 진실된 회개가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우리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진실한 그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